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리석은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 부끄럼 없는 하루를 보냈는지 되돌아봅니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 악담 앞에 놓일 때 저희 곁에서 힘을 주십사 기도합니다. 나약한 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힘겨워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을 깊이 돕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드넓은 사랑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2월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줌 화상 예배에서 보고 싶은 친구들 얼굴 보며 우정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사랑 많으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아낌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의 작은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아주 작은 마음의 소리도 여전히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품은 생각과 마음이 일상의 다양한 일로 영향을 받고 때론 그것이 기쁨으로, 슬픔으로, 짜증으로, 행복으로 번져감을 봅니다. 그 번져가는 마음의 변화와 소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간다면 얼마나 일상이 아름다울지를 상상해 봅니다. 봉헌하는 모든 이들의 일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봉헌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니 우리의 마음도 함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봉헌이 형식이 아닌 진실한 고백으로 늘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비대면 예배가 2월 1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는 줌으로 진행합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줌에 참여하고 오전 9시부터 고동부 예배를 드립니다. 사전에 드렸던 형식대로 유튜브는 오전 11시에 링크를 드립니다. 대면 예배일 시에는 이 유튜브로 드리는 링크가 오후 1시로 늦어집니다. 실시간으로 드리는 예배는 줌으로 드리되 그 예배 실황을 녹화본을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늦춰진 오후 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가스펠 프로젝트로 설교와 공과를 진행합니다. 2021년 사순절이 다가왔습니다.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고등부는 사순절 경건 생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경건의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공지되는 내용들을 잘 참고해 주셔서 함께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겨울 수련의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보내드린 링크로 접속하여서
특강, 찬양 콘서트, 집회를 나누어 보시고 출석 확인을 댓글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겨울 수련회를 실시간 줌으로 참여했던 학생에게 상품을 오늘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기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사전에 공지를 드린 것처럼 우리 고등부의 올해 교재인 가스펠 프로젝트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공과 공부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이제 성경에는 애굽으로 되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당시에 큰 흉년을 피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시간은 대략 400년이 흐른 뒤에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처음에 이집트에 이제 정착할 때는 그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요셉이 권력자로 있을 때였는데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이 배경에서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라오가 집권을 하면서 이제까지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 신분은 아니었는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극하면서 이제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전락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이집트에 큰 공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투입이 되죠. 수많은 민족 군중들이 이제 투입이 되면서 갖은 고역을 치르고 노역을 하였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요,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고고학적 자료나 그리고 이집트의 역사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은 동일한 내용들이 역사적 기록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짜투리 시간대에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의 처음에 나온 노래가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배경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강제 노역을 하는 장면이 이제 그 영상에서 나왔죠. 그게 오늘 배경, 오늘 말씀의 그 장면들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고난 가운데 이제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외침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심한 고역 속에 있는데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그 고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희망적 메시지도 함께 나타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장 24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예전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전락하고 수십 년의 이제 강제 노역이 진행될 때에 그때 이 내용이 선포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할 계획을 세우시죠. 이제 바로 그 뒤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모세. 사실 우리가 지금 2장을 보고 있지만 1장에서도 모세 이야기가 연결이 됐었습니다. 바로 모세를 불러 세우신 거예요. 이제 모세 이름 뜻도 이제 건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노예로 전락하여서 한참 고통 속에 있을 때 모세가 출생을 했거든요. 출생을 하고 이제 그 출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강대하니까 그때 등극한 파라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이제 어머니가 모세를 잘 숨겨두었다가 나일 강가에 버렸죠. 그 버린 게 아니라 나일 강가에 흘려보냈죠. 흘려보냈는데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이집트 궁으로 물에 흘려 들어가서 이제 공주의 손에 키워지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모세 자체가 이제 건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불렀을 때는 지금 모세의 이런 뜻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가 태어났을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벌써 그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그 이후에 80년이나 된 더 뒤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계속해서 실현되고 있는 부분, 실천되어져 가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모세의 부르심은 이제 정말로 기이한 현상 중에 일어났거든요. 3장에 보면은 모세는 이제 원래 파라오의 궁에서 40년까지 왕자로서 살다가 이제 노역 현장에서 애국 관리, 이집트 관리를 이제 쳐 죽이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 관리를 죽였기 때문에 그 일이 발각이 되고 이제 도망갔거든요. 도망가서 이제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지냅니다. 그런 중에 이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호렙 그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그때 당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던 호렙산에 이르러서 기이한 현상을 본 거예요. 떨기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개나리 보셨죠? 개나리가 이제 광목과인데 이제 떨기나무라고 하면 개나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키가 그렇게 크게 자라진 않아요. 3m 이하로 자라고요. 보통 제 키만한 정도로 이제 나무라고 지칭되지만 제 키 정도로 이제 커요. 크고 이제 가지가 막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풍성하게 자란다고 했을 때는 가지가 막 가지가 굉장히 여러 갈래로 뻗어져 나와서 나무 같은 느낌보다는 뭔가 덤불 같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는 그런 나무인데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단 말이죠. 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이한 현상 속에 이제 모세가 다가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의 이 고통과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들을 내가 구원해낼 것인데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내가 택해서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에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는 이제 거절합니다. 자기가 누구 이길래 나를 보내느냐. 그리고 저 사람들이 누구한테서 너가 보냄을 받았냐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소개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I am who I am. 너무나 유명한 문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보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고통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 들으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구원을 하여야 되겠다. 내가 이 민족의 옛 조상이었던 아브람 때부터 했었던 그 약속들이 있으니까 이 민족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고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택하여 세워서 실천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그 들으심에 따라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실 때 한 사람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들, 이게 말씀에서 보여진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듣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늘 듣고 계시다는 것들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말을 하든지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든지 그 고백을 들으셨다가 이제 그 고백에 따라 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지시켜 주죠.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은요, 이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말씀들 들은 것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늘 사람을 세워서 이제 그의 뜻을 전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무수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즉 모세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들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실 이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들으시고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과정, 이 한 과정은 지금도 여전히 이제 진행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명확한 합당한 이유 자체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다양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사람을 세워 가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은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명이 존귀 여김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도하고 혹시 내가 목도하고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해 본 적이 있다면, 하나님 저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되어야 될지,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가 만약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상황을 좀 생명을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작은 일을 실천해 나가는데 그것을 목도하고 기도하였던 내가 쓰임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아뢰었고 기도하였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은 그 자체로 존귀한데 그 존귀한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말에 대한 응답으로 그것을 바라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혹여 나를 세워서 일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모세의 경우도 보면은 그 상황에 전혀 동떨어져 있던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 상황 가운데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고난받고 압제당하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고 아는 자, 그 상황에 대해서 불타는 마음으로 민족 동족을 위해서 힘을 가했던 그 자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맡기신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너무나 정말 동떨어진 그 사건과 상황과 동떨어진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는 다 할 수는 없으나 대개 보면은 내가 마음을 써서 말을 하고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 모습을 기도했던, 그렇게 이제 마음을 썼던 나를 세울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일하세요. 상황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한 대로 말의 응답으로 일을 해 나가실 때, 그 중심에 나를 세워서 행하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어떤 목소리를 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는 어떠한 말로서 기도하였던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든 타인이든 그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과 그 응답과 실천과 그 계획하심에 따라 뜻을 이행해 가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일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행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한다고 한다면은 말하는 것에서부터 윤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언어들을 어떤 언어로서 내가 꾸려나갈 것인가를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라볼 것, 내가 바라보고 그리고 품어야 될 마음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스스로를 다잡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 나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 가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성장되어져 가는 그 모든 순간에서 드는 모든 생각과 말들, 이 말들을 굉장히 무게감 있게 하나님께 드릴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부분들을 기도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기도하는 중에 이 부분은 내가 너무나도 지나친 부분이 있었어,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수정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기도함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는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모세와 하나님께서 대화하신 이 장면만 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하시죠.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나의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행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나의 말을 드리고 그리고 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말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나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정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나를 바라볼 필요도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면서 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가운데 조금 수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수정되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해 가면 되는 거거든요. 말 자체부터 안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이제 하나님께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안 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어떤 신앙의 고백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요구도 없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어서는 내 삶 가운데 반드시 함께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 열매 맺어지는 신앙의 어떤 그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는 한 하나님께는 많은 말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좋은 시기죠. 하나님께 여러분들 바라는 마음과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든 어떤 길을 가면서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에 대한 드는 마음들을 허심탄회하게 정말 꾸미지 않은 언어로 편안하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말을 통하여서 응답하시고 그 계획을 이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모습까지도 보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에게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되어지고 새겨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용들에서도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함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 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함으로 하나님과 충분한 이야기들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리고 그런 고백 가운데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반드시 동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어떠한 말조차 하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내어놓을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들을 솔직한 표현으로 하게 하시고,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함 속에
세워져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무런 신앙의 고백도 하지 않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떠한 말이든지 함으로 신앙의 고백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의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율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지금은 막힌 담을 어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제나 듣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려 고백하며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배하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